이제 세 번째 그 이단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재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의 듣는데 좀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원격 강의의 내용은 이제 주교조에 보면은 최성훈 씨가 지금 성경으로 본 이단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 학교 군의 서점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그 전에라도 구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곳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면에서 강의가 시작이 되면 이 교재들을 구입을 꼭 하셔서 수업을 듣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재에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과제물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을 A4 용지 한 매로 요약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단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도적이 나오고 이리가 늑대가 이렇게 나오고, 또 주님의 음성, 타인의 음성, 그리고 선한 목자, 싹군 목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언어로 재구성을 해서, 뭐 이단의 특징해서 재구성을 해서 간략하게 그냥 A4 용지 한 매 이내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가 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시일이 보니까 4월 8일까지예요. 4월 8일까지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강의가 서로 만나서 시작이 될 때 좀 되면 한 일주일간의 시간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이단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책에서 이제 제시한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첫째는 교회의 외적인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미국에서도 이제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 천년 왕국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 일파 가운데 또 안식교로 이렇게 또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런 일제 탄압, 또 6.25 전쟁, 이런 사회적인 격변기에 이런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적인 요인으로서는 이제 교회 자체 안에서 또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예를 들어서 세속화되어서 타락을 한다든지, 또 영향력을 잃어버릴 때, 또 선교 사역에 끊임없이 이 교회가 활동을 해야 돼요. 전도 활동, 또 선교 활동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점점 쇠퇴하게 될 때 이단들이 바로 하고, 이단들이 세력을 얻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분열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런 일이 없는데, 말씀이 빈약하다든지 이런 틈을 보이게 되면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또 마귀 대적하라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교회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측면을 잘 유념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단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틈이나 기회를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내분이 있죠. 또 권위주의적인 이런 모습도 있고, 또 뭐 세속화, 아까 말씀, 또 극단주의적인 또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논쟁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는 이런 교회들도 있고, 또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이단 발생의 그 요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결정적인 원인은 이 사단 마귀의 미혹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11장 2절에서 4절에도 보면은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은 이제 다른 영, 또 다른 복음, 또 베드로후서에는 범죄한 천사를 따른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이게 결정적인 이단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기독교 전통적인 가르침,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좀 질문이 부괄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보면 그렇게 부괄적인 질문을 하고 몇 가지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 말씀하시되,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때로는 예언의 말씀,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고, 이것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66권 자체가 성경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고 또 계시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 외에 다른 어떤 또 계시가 있다, 그러면서 성경 플러스 알파가 되어져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몰몬교회도 보면 몰몬경이 있어요. 그리고 통일교회도 보면 원리 강론이 있고, 다른 이단들 보면은 그 교주나 그 대표자가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과 다를 때 이거는 이렇게 잘못된 이단 단체에서 주로 그렇게 이제 행하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이 원칙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반 계시,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그런 영혼과 또 자연, 또 역사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우리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실성과 영원한 능력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 이런 말씀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명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신성과 영원하신 그 능력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겠구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니까 이런 정도로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로서만 구원이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하고, 또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 안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특별 계시로서의 이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엘 하나님이 있고 또 야훼 하나님이 있고 또 아도나이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본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런 그 백성으로 하나님이 뽑아서 세워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으로 계시해 주셨고, 또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엘로힘, 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그 하나님,
이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명의 언약과 또 사망의 그런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맺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자,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과 동시에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 칭호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건 많이 어렵죠.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또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듣게 되면 또 성령께서 또 깨달음도 주시고 또 이해력도 주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구약적인 명칭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아도나이는 주인 또는 주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이제 남편으로 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좀 우리가 조지신학적인 접근 같으면 이제 엘 하나님, 또 야곱과 하나님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또 뭐 천사들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천사들도 보면 미카엘, 또 가브리엘, 엘 하나님, 엘 칭호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또 엘 루이, 엘 샤다이, 또 엘 올람 이런 칭호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그런 칭호를 주신 것이 이제 구약 안에 이런 칭호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이제 여호와 하나님도 보면은 여호와 이레, 라파, 뉴슈 샬롬, 또 여호와 삼마라든지 뭐 시두케노 이런 명칭들이 구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인물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되시는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래서 이제 그런 칭호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유하시잖아요. 죄를 치유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그 칭호가 또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고 그냥 스스로 그냥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때로는 내가 준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나를 치유하시는 분들도 여호와 니시는 그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한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칭호가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또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때로는 샬롬, 내 안에서 평안함을 주시는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부요하시고 참으로 풍성하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친밀한 그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누림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거짓 선지자들의 또는 거짓 선생들의 타인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올 때 그것을 덥석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에 왜곡된 말씀에 미혹되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 부족할 때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칭호를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고요. 아도나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님 또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신약에 오면은 신랑과 또 아내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이제 구약에도 나타나는데 주님의 그런 칭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명칭이 또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일반적인 하나님으로서는 데오스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독립적으로 하나님 딱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 근데 어떤 성경 말씀 구절을 보면 하나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든지 또 하나님 하면서 성령님이 나온다든지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세 인격 가운데 첫째 인격을 가리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성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보유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적인 성품, 다른 말로 이렇게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첫째가 영성입니다. 두 번째가 또 인격성입니다. 그리고 또 영성 안에 인격성이 있고 또 이게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 있고 또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성이 있고 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그래서 무변성이 있고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대피조물과의 그런 관계성 가운데서 갖게 되는 외적인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고 또 공유할 수 없는 성품인데 이 공유할 수 없는 성품을 이제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전지성.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들은 머리털 하나가지로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비공유적인 속성이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관계에서는 뭐 함께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채워줄 수는 없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전지성, 그런 성품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보면은 나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려고 눈동자처럼 감찰하시고 심지어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마실 물을 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표현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조건은 하나님은 항상 진리 안에서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능성과 관련해서 어느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유실론자고 한 친구는 무실론자였는데 그 무실론자 친구가 다른 것은 함께 다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참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 얘기를 하다가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럴 때 어느 날은 그 무신론자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야, 저기 지금 커다란 바위가 있잖아. 네가 나한테 그랬지.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저 바위가 이쪽 반대편으로 옮겨지게 기도해봐. 그래서 그 바위가 네가 기도한 대로 반대편으로 옮겨지면 나 하나님 믿을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기도한다면 옮겨주실까요?
옮겨주시지 않죠. 왜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으로 믿는 건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 나의 현재의 모습을 맡기고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이지, 어떤 능력을 보고 나는 믿을 거야, 나는 믿어,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지성도 마찬가지고 또 전능성도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편재하시는데, 편재하신다는 것은 이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옥에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공유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은 거룩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 통치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의로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또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그런 성품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공유적인 성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또 의로운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근본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대책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그 17장 17절 19절에서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룩해졌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의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롭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런 이제 지혜가 되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변화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친구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짓된, 왜곡된, 잘못된 이런 거짓된 그런 다른 복음 가운데 미혹이 됐다 하더라도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바되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거나 또 상실이 됐거나, 그런 이제 신학자들만의 좀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간론. 그래서 범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인인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구원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바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와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은 또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피곤하면 또 피곤함도 이렇게 느끼시고,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셨으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도 가지시고, 또 예수님은 또 잉태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유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고 또 못 박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되어짐으로써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관계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교재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속죄와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 대속사역이다, 이제 이런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속죄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말하다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런 고백.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입술로 예수를 주라시라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함에 이르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주라 시인해서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구원과 관련되어진 정형화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구원 무엇일까? 1차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런 거 구원이고, 또 구원받게 되면 위치가 바뀐다고 그랬죠. 죄사함 받은 의로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과 구원에 관한 그런 용어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다른 강의가 진행되어지면서 필요할 때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 대하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감문을 꼭 이렇게 다음 주에 꼭 1주차하고 2주차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